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천국을 이제 죽으면 이제 가야 될 곳이죠. 그런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의 오늘의 삶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천국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전에 유대인들은 천국이 그냥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죽으면 그냥 거기 가겠지, 그냥 이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천국에 가겠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조건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유대인이면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면 다 천국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결혼식을 말하는 거죠. 먼저 신랑이 처녀를 이렇게 봅니다. 신부, 그 신랑 아버지도 이렇게 봅니다. 어디에서 볼까요? 이 동네에서도 보기도 하고 저 동네 가서 보기도 하고 내가 아는 집 자녀들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저 처녀가 며느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들과 함께 어디를 가느냐면 그 처녀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처녀에게 이제 의중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 남자가 나의 신랑이 될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보고 이제 신부 아버지 어머니하고 신랑 아버지와 그 아들하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집안은 어떻고 또 우리 아들은 어떻고 그리고 또 이제 신부 될 그 부모님은 우리 딸은 어떻고 어떻게 살았고 뭐 이걸 전부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면 가서 이제 집을 열심히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이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혼한 그 처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 데리러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신랑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신랑이 오면 처녀들이 결혼할 신부의 친구들, 그걸 이제 들러리라고 그러죠. 들러리 처녀들이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들고 이제 가서 그 동네 어귀에 가서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몰라요. 언제 오는지 몰라요. 4시에 올지 5시에 올지 12시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맞이해서 이 집으로 들여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천국이 어떤 거냐, 천국이 어떤 나라냐 할 때 천국은 오늘 말씀을 보면 혼인식과 같다. 한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국은 마치 혼인집과 같다. 혼인하는 것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인하는데 누가 필요한 거예요? 신랑도 필요하고 신부도 필요한 거죠. 신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누가 필요해요? 오늘 주인공이 누굽니까?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 10명의 처녀, 신부의 친구들이죠.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인데 그 들러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오늘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혼인식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혼인식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신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혼인식을 할 때 신랑을 맞으러 가는 그 들러리 10명의 처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어느 관점에서 이 천국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냐면 들러리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은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어요. 5명은 지혜로운 자가 있고 5명은 미련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명 중에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냐 하면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어디에 있어요? 등불에 있죠. 등불에 기름을 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 등불에 기름이 다 말라지면 등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분의 기름통이 있어야 돼요. 기름통이 있어요. 늘 기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오고 미련한 자들은 내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어 오니까 어때요? 다 졸며 잤어요. 전부.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도 자고 미련한 자도 다 자는 거예요. 보라 신령이로다 그랬어요. 그것도 신랑의 친구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듣고 사람들이 또 나와서 구경도 하고 환영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잔치도 벌이는 거잖아요. 신부 집에서. 그런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줘라 그랬어요. 큰일 났잖아요.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데 들러리 10명의 처녀들이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들은 못 간단 말이에요.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졌단 말이에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 좀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뭐라 그래요? 너 나눠주면 나도 불 꺼져. 안 돼. 그러니까 그 기름을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다가 써.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사러 막 갔단 말이에요. 그럼 신랑을 맞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어요. 오직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여분의 기름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가 누굴까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가 누구냐? 또 그릇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광고 중에 무슨 광고가 있었느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 들어본 적 있죠? 이 가전제품의 주기가 10년은 간다. 그래서 10년 동안 아주 좋은 가전제품을 쓰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선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한 것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 어떤 분들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한 10여 명 중학교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야, 너희들 지금 여기는 지금 중학교 지금 다니고 이렇게 있는데 10년 후에 너희들 어떤 모습을 변할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응? 그리고 2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40년 후에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어요. 근데 걔들은 지금 그걸 기억을 못하게. 근데 그때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느냐면 한 10년 지난 것 같아요. 그때 중학교 때니까. 중학교 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순간의 선택. 순간의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안 사느냐. 오늘 어떻게 사느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사느냐, 아니면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벌써 어릴 때부터 난 돈 벌어야 되겠다 하고 난 뭐가 될지 난 몰라 하고 이런 직업을 택하기도 하고 저런 직업을 택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리고 지금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지금 80이 되고 9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 먹고 산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걸 붙잡고 어떻게 살할 것인가, 그게 결정이 딱 될 때 앞으로 10년, 20년, 50년, 일생을 내 삶이 그렇게 결정이 돼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10명의 들러리 처녀가 있어요. 근데 이 처녀들이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는데, 신랑이 오는데 그 들러리를 하는데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언제부터 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했던 지혜로운 처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자기 집을. 자기 인생은 자기가 다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자유를 주었어요. 이 직업을 택하든지 저 직업을 택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우리에게 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다 준 거예요. 온 천지 사람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 십계명을 따라서 법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 도둑질하면 잡아가잖아요. 그 십계명을 따라 만든 법이에요. 이 세상에 국가에 있는 법의 모든 근간은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사는 사람은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 그렇게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냥 뭐 교회 간다는 게 교회 가기도 하고, 10계명, 나 10계명 다 알아. 나 예수 다 알아. 나 예수 믿어. 그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지 않고, 신경질 때 신경질 내고, 욕심 부릴 때 욕심 부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여분의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들러리 5명의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비추어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대계명을 지키고 살지 않았다는 뜻이죠.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름은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사는 것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살아도 내 부인을, 내 남편을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부모님에게 기름을 나눠줄 수 없어요. 다 각자 가는 거예요. 인생은 다 자기 인생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의 상을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큰 집이 마련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면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사는 거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어요. 그래서 이 직장을 하든지 이 사업을 하든지 내가 뭘 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게 아주 거의 준천국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죠. 잃어버린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되죠. 그렇죠? 깨어 있어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해야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아직 안 오시더라도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름 준비가 된 것이 바로 천국에 가면 대저택으로 남아 있겠죠. 그렇죠? 우리의 집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 가서 우리가 들어갈 집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오늘 내가 사랑으로 살 때 그 집이 만들어지고 예비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국은 뭐라고요? 천국은 혼인집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너무 좋고 즐겁고 기쁘고, 거기 가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거기 가야 돼요. 제가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여기 너무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거기 갔으면 좋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집이 아직 덜 지어졌다고요. 집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집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야 이제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불러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천국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어떻다는 겁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게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있는데,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거기 못 들어간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네, 오늘도 기름 준비하시고 이번 주간도 기름 준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세요. 자꾸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선을 베푸세요. 착한 일을 자꾸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은 뭐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게 다 상급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 아무리 해도 그게 카운터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카운터가 다 돼가지고 상급으로 쌓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할수록 상급이 많이 쌓이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죄 자백하고 용서를 받으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해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살아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가서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뭘 해야 될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